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외웠던 것처럼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3주차예요. 3주차.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전도자에 관한 건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전도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핍박과 아픔이 많았습니다. 공고한 삶이 계속됐어요. 지극히 곤란한 일들이 날마다 퍼부어졌습니다. 시간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만 여러분 특히 이 로마 시대 때는 네로 황제가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함을 덮기 위해서 그 로마 신에 불을 내고, 그것이 누구의 소행이라고 알렸습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화형에 처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 처형을 한 다음에 죽은 시신에다가 기름을 뿌려서 우리 길 가는 데 있잖아요. 길 가는 데다가 하나씩 거리를 두고 세워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밤에 간호등처럼 횃불로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림만 생각해도. 그런데 그런 박해와 그런 어려움들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 그러면 네 자식을 저 사자 입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끊이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조금만 내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만 부담스럽고 조금만 또 뭔가 좀 맞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벗어나 버려요. 우리 예진 선생님이 태국에 12월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지금 우리 초창기처럼 아직 복음화율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태국이 불교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하기 어렵지만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몇십 킬로, 심지어는 500킬로를 이사를 가도 예배는 본인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저희 장모님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이 하늘나라 가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골에 계시다가 뱀에 물린 거예요. 뱀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그 시동생들이 이제 빨리 오시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가 작전 기도를 하는데 작전 기도를 하고 있어서 이 갔다 오면은 시골이니까 하루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가겠다 그랬더니 당장 안 온다고 난리를 치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밤에 작정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새벽 일찍 첫 차를 타고 갔는데 밤새 누구 기도해 줬겠어요? 시어머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아가셨을까요? 살아나셨을까요? 살아나셨죠. 할렐루야. 예.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간증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게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간증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요?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까지 해서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첫째는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라.
두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라는 건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십자가 얘기야?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십자가와 가까운 걸까요? 먼 걸까요, 지금? 십자가와 멀어져 있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십자가와 정비례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가까울수록 신앙은 더 깊어지고 십자가와 멀어질수록 우리 신앙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는 십자가와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충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생명인 것 같고 내 건강인 것 같고 내가 일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버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성전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 생각을 따라가거나 내 경험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따라가거나 물질을 따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일까? 정말일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너무 믿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예. 이렇게 하찮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크레이지 러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아. 미친 사랑이 미친 사랑.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와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때문에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뭐가 좋은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제가 지은 모든 죄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어줬다는 건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 가져. 야, 네 맘대로 해. 아유 알았어. 줘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포기하시고 도대체 내가 뭐길래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봐도 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누구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대단한 사람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포기하시는 그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복잡하고 분주한 거 또 이번 주는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뭐 여러분 더 분주해졌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빨리빨리 업무 처리도 해놔야 되고
아니면 또 인사도 다녀야 되고 뭐 이런저런 뭐 좀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처럼, 예. 뒤숭숭한 건 좀 안 좋은 건데 뒤숭숭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열어놨던 이 창문이 닫혀지고 오직 주님을 향한 문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상 물건에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가격이 있는 것처럼,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짜리일까? 여러분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눈을 껌뻑이고 코로 숨을 쉬고 귀로 듣고 이 속에서 위나 간이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뭐 이 대장, 소장 이런 모든 기능들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다 움직이려면 하루에 얼마가 들까? 여러분 얼마가 들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계산하니까 하루에 1억 얼마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뒷자리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뭐 1억 2천인지 1억 3천인지 모르겠지만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도 모터가 있고 뭐 기계가 있고 그걸 움직이는데 뭐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지금은 또 말을 하죠. 눈을 껌뻑이죠. 이 물체를 확인하고 여기서 확인해야죠. 이게 뭔지. 그리고 명령을 해서 몸을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몸의 기능, 뭐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화장실 가고 영양분은 빼내고 배설물들을 빼내고 이 뒤처리하는 이 모든 것, 이것도 다 기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1억이 넘는 돈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어가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1년 연봉이 아니라 우리는 월급이 한 달에 30억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루에 1억 이상씩 들어가니까. 1년이면 365억, 40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점점 작아지네요. 금액이 커지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데, 이 은혜를 잊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여러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병이 없습니다. 병이 없어요. 시험에 든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요. 왜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질병이 틈탈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예수님의 피값이고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헛되려 살 수가 없어요. 부모의 은혜만 제대로 깨달은 사람도 헛되려 살 수가 없어요. 어제 동행이라는 짧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18, 19살 된 고등학생이 할머니하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집 나가셨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할머니 모시고 사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딱 그 성인이 되면서 자기는 직업 군인이 돼가지고 할머니를 모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군인 시험 보는데 뭐 한국사 시험을 본대요. 그리고 운동을 또 해야 돼요. 뭐 특전사 그런 데 가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나름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어린 학생도 할머니의 은혜를 아니까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렇게나 낭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학대하고 남을 비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생명값으로 사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세상에 어떤 철학자나
세상에 어떤 과학자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인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고, 여러분, 그래서 말투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자세와 걸음걸이도 틀린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직면이라는 책이에요. 직면. 신상원 씨가 쓴 책이신데, 그 여기 나오는 얘기를 한 가지만 소개하면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중학생 때 이렇게 집이 어려워져서 남의 집에 식모로 들어갔어요. 요즘은 가사도우미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집에서 생활하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하고 이러는 사람을 식모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 이렇게 주인을 좋은 분들 만나서 잘 살았습니다. 그 주인 아저씨는 의과대학 교수님이고 또 병원도 운영하셔요.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20살 정도 될 때 그 집에 의대생 아들이 있었는데 폭탄 선언을 하는 거야. 나는 이 자매와 결혼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매가 뭐라고요? 식모예요, 식모. 그 집의 식모. 중학교 중퇴하고 와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돌봐준 사람이에요.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안성환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맘대로 해라 그러겠어요? 해라 하면 좋지만 어떻게 해요? 10중 8구는 난리가 나죠. 그죠?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아들은 이 여자가 아니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문을 닫고 단식 투정에 들어갔어요. 이 자매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집안이, 행복하던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부모 자식 간이 저렇게 으르렁하고 저 남자는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고,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짐을 싸가지고 도망가려고. 내가 없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랬는데 매일 밤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을 못 갔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가 부르더니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이거 진짜 막 영화 같은 얘기죠, 그죠? 네,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걸 무시한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에서 왜 저런 며느리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소리 안 하겠죠. 그죠? 다 가십거리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근잘근 씹으려고. 그런데 이분들이 집안이 원래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괜찮은 집안에 번듯한 며느리를 들여서 우리 집안을 좀 이렇게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생각지도 않게 이 자매를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너무 실망을 한 거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 모습을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솔직히 들는 거예요. 회개할 거 있다면 솔직히 회개하고 더 이상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나를 솔직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그냥 바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뭐 돌릴 거 없어요. 변명할 거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집안을 이만큼 이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추고 좀 더 번듯한 어떤 집안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이런 결정을 하니까 이건 뭐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인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허락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그런 못난 모습들, 사람들의 시각,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 거죠.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모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사실은 너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봐왔지만 흠잡을 데가 없는 아이다. 너처럼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이쁘고 바르고 남의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성실하고 바르게 다른 건 흠잡을 데가 없다. 근데 우리 욕심 때문에 너의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이 부모님들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결혼을 허락했어요. 중요한 건 이때부터예요. 결혼을 허락받고 나서 야, 내가 이제는 식모였다가 이제 편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막 좋은 옷 사고 명품 백 들고 다니고 이 자매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얻은 은혜예요? 어떻게 이런 꿈 같은 일이 생겼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이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돼야 되겠다.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 이분들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간호대학에 들어가서 학교를 마치고 할렐루야. 그 자격증을 다 땄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정말 어울리는 며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헛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헛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끌려가는 대로, 내 욕정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수준은 십자가와의 거리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와 십자가 사이에 뭔가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반복적인 죄, 세상적인 풍조를 따르고 또 어떤 형제나 자매에 대한 미움이나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그런 상처, 내 자기중심적인 사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좋아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보고도 나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좋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뒤뒤 꼬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해요? 다 꼬여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와 친밀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고 십자가를 깊게 깨달으면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데 따라합니다. 첫째는 수치가 극복됩니다. 둘째는 교만이 극복됩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사실 밤마다 짐을 싸서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내 열등감 때문이죠. 정말 이 집에 며느리가 되면 너무 좋지만 나는 그럴 만한 수준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집안에 그 마음은 있어도 내 자격이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앞에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전까지 잘못했던 거, 내가 이제까지 실패했던 거, 내가 이제까지 부끄러웠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었는데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나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설교할 때마다 참 불편한데 저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가 많지만 제가 여기 목사로 주의 종으로 섰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신용을 했을지 몰라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정말 십자가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아갔다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99.9%가 아니라 100%, 2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나요? 그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빚을 내서라도 해결해 주겠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딱 한 명 찾아왔어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서 있길래 저는 기도받으려고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해결이 안 되면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당황을 했어. 진짜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자매도 이렇게 상담을 나눠보니까 십자가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갔을까요? 온전히 가지고 나가죠. 사람들이 다 해결받기를 원하고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괴로우니까 해결받고 싶죠. 그런데 정말 온전히 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가는 신용만 하든지 갈 생각만 하든지 아니면 가다가 포기해버리든지. 왜냐하면 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사단이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가 있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는데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도 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좀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가 자꾸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해결되고 교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패를 맛보면 크게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저께까지 대단했던 능력이 오늘은 아주 별 볼 일 없게 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걸 버리지 못했고. 근데 정말 깨닫는 것은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교만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책을 쓰신 신상원 씨라는 분도 예전에 낮은 울타리라는 선교회를 통해서 책으로도 많이 활동하시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다 해가지고 15년 동안 이 문화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막 이렇게 퍼주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간사들 월급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대로 못 줘가지고 그중에 누가 경찰에 고소를 해서 경찰에 끌려갔어.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그분들도 집 한 채 있는데 이 낮은 울타리 선교회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그 집 한 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줬어요. 그 감옥에는 안 들어갔어. 그 이분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15년 동안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해서 했던 일인데 이렇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 모든 걸 다 털어서 주의 일을 하고도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경찰에 끌려다니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접었어요. 근데 1년 만에 1년 조금 넘어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가지고 오늘 이 책을 내게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지금 이제 문화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몇 년 전만 해도 이 문화선교라는 사역이 굉장히 기독교 문화 사역이 굉장히 많이 없던 때입니다. 생소했던 그런 때. 그런데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분이 처음에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능력. 내가 빠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실패를 겪으면서 결국은 내가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이렇게 직면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선다는 것이 참으로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직면하고 나니까 내 모습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의 안에 이런 수치와 이런 교만들도 극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이런 수치와 이런 교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결론 내지 마시고 주님을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순간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묵혀져 있던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가까이 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지닌 전도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뭐 하셨다고 그래요?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번 주에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셨죠? 큐티 열심히 하셨죠? 네,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댓글이 많이 안 달리더라고, 이번 주에는 보니까. 한 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되시는데 큐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댓글도 잘 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이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예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내장이 뒤틀릴 만큼 괴로웠대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5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4번이나 나오고, 누가복음에 3번이나 나오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12번이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괴로우셨냐면, 양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대요. 고생하며 기진하는 거. 고생했다는 말은 동물의 가죽을 벗길 정도로, 찢어서 벗길 정도로 힘이 든다는 거고, 기진한다는 말은 고된 노동으로 완전히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동물이 가죽을 찢어서 벗기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피가 많이 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그냥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 고된 노동 때문에 완전히 녹초가 된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 쓰러져 있는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한 사람들 같지만 그 속이, 마음이, 심정이 이렇게 막 갈갈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좀 쓸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또 내가 부양해야 될 식구들이 있어서 막 오늘 나가서 뭐 일을 하는 것 같고, 뭐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그 심령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 있는 거예요.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주님 또한 괴로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어떤 일가족이 비관 자살을 했다, 일가족이 뭐 어떻게 돼서 뭐 가스를 터놓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 결정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또 미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알렌 선교사부터 이런 선교사님들 얘기를 해요. 저분들이 저 좋은 땅에서, 잘 나가는 집안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00년 전에 아직도 상투 틀고 양반, 평민, 상놈해가면서 그 인권이나 인격이나 이런 소망 없이 그 불상 앞에, 우상 앞에 미련하게 절하면서 죽어가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양반, 평민 이런 것처럼 그 신분이 있어서 어떤 맨 밑에 있는 그 하층 사람들은 일평생 태어나 빨래만 하는 거예요. 빨래만. 그 빨래를 수백 벌을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걸어줘도 어떻게 해요? 우리 돈으로 몇십 원, 몇백 원 이렇게 받으면서 그게 자신의 삶인 줄 알고 그냥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하고 사모님도 2019년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을 때 캄팔라 시내는 뭐 차가 다니고 호텔도 있는데, 봉준 씨, 그런데 그런 곳에 있다가 시골에 가보니까
우리 차가 오니까 다 막 쫓아와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처음에 신기해가지고 왜 쫓아오냐고 그러니까 차를 그렇게 많이 못 본대요. 그래서 차만 오면 진짜 쫓아온대. 근데 애들이 다 어떻게 해요? 맨발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진짜 막 열악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막 우리 차가 이렇게 고랑에 빠져가지고 왔는데 수십 명이 와가지고 이걸 끌어냈어요.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선교사가 막 뭐 이렇게 조금씩 뭐 주더라고요. 아, 선교사님 왜 멀쩡한 젊은이들이 대낮에 다 저러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대, 일자리가. 그냥 이렇게 농사 짓는 것밖에 일할 게 없는데 농사도 아무 땅에나 가서 할 수 없잖아요. 내 땅에다 농사 짓는 거지.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인력은 있어도 이런 산업체들이 없었으니까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한 게 어떻게 해요? 그 기술 들어오고 물자 들어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살 만큼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을 보면서 저희들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저 멀쩡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몸이 날렵하고 막 잘 뛰고 그렇잖아요. 운동신경도 좋고. 그런 젊은이들이 다 멀쩡하게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저렇게 멀쩡하지만 영적인 파산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도하러 다녀왔는데 이 만나는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또 주님을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잘 못 살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 가서 뭐 무슨 말을 할 만한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를 민망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을 민망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합시다.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에요. 이식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을 선포하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을 했죠, 그죠? 그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나 있었어요.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이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그래서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행복이 와요, 안 와요?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지금은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해야 안 해요?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땡볕에 남들은 다 뜨거워가지고 오전에 밖에 안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그 시간에 물길로 왔어요. 왜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 왜? 만나면 다 자기 보고 한 소리씩 다 하고 뒤에서 흉보고 꿍시렁꿍시렁 하는 걸,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패자라고 낙인 찍어놓고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니까. 근데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것도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유대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물 좀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이 말이 오가고 저 말이 오가면서 참된 예배는 무엇이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네가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이고 선지자인 줄 알고 뭐냐 선생님인 줄 알고 이랬어요. 근데 나중엔 뛰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는 이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어요.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 나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창피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직면하고 나니까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은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고 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직면한 거예요. 내 모습을 솔직히 그 앞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모습을 깨닫고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눈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얘기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그 기독교 동아리 일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원래 뭐 HR인가요? 뭐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뭐 클럽 활동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인데 우리 기독 동아리에 모여서 막 은혜를 받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우리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도서관 뒤쪽에 모여서 이렇게 도시락 까먹으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도시락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들을 또 한 명씩 데려오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더 친구들이 많이 오고 그 시간에 도서관 뒤에서 한 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도시락 먹고 그러면서 또 학교들끼리 여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남고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교회에서 아니까 야 우리 뭐 모이자 이래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한 3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작은 예수 선교회라고 줬어. 뭐라고요? 작은 예수 선교회. 그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래가지고 전도라는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고등학생 때인데 헌금을 걷어가지고 목사님 모셔서 예배도 드리고 저 시민회관 가가지고 아저씨 아줌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옛날에 그런 전도 많았잖아요. 요즘은 또 이런 전도를 보기 힘들지만 그렇게 막 전도도 하고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때 뭐 이제 17, 19살 된 청소년들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뭐 사실 그 신앙에도 아직 좀 위험성도 많을 그런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거의 매일 저녁 우리 교회는 기도실이 따로 없는데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실에 모여서 계속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뭐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막 그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난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거의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던 가운데 지금은 못 만난 지 오래됐지만 대부분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학생 때 은혜 받았던 것이 그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이 고3 때가 되니까 다 신학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저한테 야 너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 와서 장로해라.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 장로는 돈이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어린 마음에 하여튼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느 학교로 갈까요?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면서 금식을 하는데 그냥 밥을 안 먹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금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 목사님 얼마나 배가 더 고파. 그죠? 괜히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없고 입술이 이렇게 바싹바싹 마르고 괜히 기운이 없고 배가 고파요. 그것도 뭐 학생 때로 활동을 또 많이 하잖아요. 막 공도 차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적은 것은 너에게 충성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린 나이고 철없는 나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만나기 싫어하고 혼자 물길로 나왔던 이 여인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바짝 다가가서 주님의 주심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냉랭한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분한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 마음으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파상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처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애갈장 끊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